오늘은 아버지 소천에 대한 해명, 특별한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좀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소천 문제를 다루면서 한결같이 조금씩 언급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집약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번호표를 1번, 2번, 3번, 4번 쭉 붙여놓은 것은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좀 이해가 빠르고 중간중간에 놓쳤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아버지와 함께 정말 대선교회, 평강제일교회를 거치면서 웃고 울면서 말씀의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냐. 각자에게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의 1대1의 관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만의 또 남다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걸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네가 왜 오늘까지 이렇게 이단교회다,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많은 교회인데 여기 남아있느냐. 그러면 뭐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말씀의 교회 교인들이죠. 저는 말씀의 교회와 함께 오늘까지 거의 한 40년을 함께 할 수 있던 이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2장 28절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면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자리를 나름대로 지킬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일, 또 땅에서 보게 되는 신령한 일. 우리가 신령한 일이라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은 뭐 다르게 말할 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상식을 초월한 일, 뭐 기적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일, 땅에서 또 보는 신령한 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거의 날마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체험한다.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세월 아버지는 저를 이 신령한 일, 저를 흥분시키고도 남음 있는 신령한 일, 이 신령한 일을 통하여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질이 좀 괴팍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끝까지 제 같은 사람이 뭐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그래도 지킬 수 있던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이 신령한 일로 흥분시키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고 또 사적인 일이지만은 저는 1988년 12월 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제가 전도사였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라면서 애정에 대한 어떤 이런 결핍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서
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 뭐 이렇게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 빈 가슴, 빈 구멍을 채워주겠느냐 능히. 그래서 섣불리 누구에게 마음을 줬다가 그분한테 실망하고 나면은 결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막 사랑과 애정은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망할까봐 오히려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했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내가 차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먼저 떠나버리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먹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뒤에 목사가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내가 어떤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정을 내려도 내가 후회 없이 그 결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가 해주시면은 되겠구나. 아버지가 해주시고 아버지가 결정하면은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럼 뭐 내가 그 반대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30살 될 때까지는 결혼이란 것을 감히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런데 1988년도 10월 달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은 너희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나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 어떤 체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쁜 여자한테 약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큰 여자, 뭐 가슴이 큰 여자, 키가 큰 여자, 또 이런 여자든지 또는 뭐 얼굴이 이쁜 여자만은 까마짭짭한 여자도 있고 또 하얀 여자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야 즉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그때가 10월 달이니까 내가 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잘 먹을 수가 없는데 기방에 그냥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은 하나님 나 진짜 이해가 가기 전에 1988년도 안에 나를 결혼시켜 주시면은 내가 하고 이해가 넘어가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1988년 10월 30일인가 그때 우리가 장안산에 기도하러 갔죠. 항상 가잖아요. 1년에 2번 정도. 그런데 장안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갈 때였기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그 다음날 장안산 정상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낮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또 밤에 한 번 더 가더라고. 뭐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나도 한번 올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뭐 밤에 올라가는 게 그럼 장안산이 얼마나 영빨이 센 산입니까?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겠는데 그때 이제 몇 목사님을 이제 꼬셔가지고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가서 낮에도 올라갔댔는데 그 지친 몸을 끌고 밤에 가서 밤잠 자지 않고 올라가서 진짜 그 아버지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기왕에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려면은 올해 안으로 장가를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저를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라 가지고 이제 대선교회 앞에 그 이제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만 원인가를 주고 제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 혼자 살다 보니까는 그 집에 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지하실 같은 데 1층에 있었던 그 목사관에서 책상 위에서 그냥 뭐 숙직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자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장안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한 6시도 전인데 원로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오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거기 잘 안 내려오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그때 이제 본당 2층에 이제 기거하실 때인데. 그 내려오셨는 거예요. 저하고 홍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막 책상 정리하고 이런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한 1시간 동안을 쭉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둘이 저하고 홍종현 목사님하고 둘이 저는 뭐 원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고개도 못 들고 앉아있는데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천상 여자다. 내가 뭐 아들 요한이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뭐가 좀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신 바람 제가 왜 아침부터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1시간 이상 그런 얘기를 쭉 하실 때 이제 목사님들이 쭉쭉 이제 출근을 하신 거지. 했더니 원로 목사님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보신탕을 성화산에서 내가 할 테니까 다 글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화산에 오라 그러니까 이제 송화산에 쫄래쫄래 올라갔는데 그 송화산에 올라갔는데도 그때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은 그 난로가 옆에 제가 또 앉아있는데 제 옆에 원로 목사님 오시더니 거기서도 또 아침에 하신 얘기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에 대한 얘기를 신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투사 출신이고 이런데 원로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 뭐 가투사 출신이고 얘는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야 감동받은 거죠. 저 같은 존재를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시구나. 그랬는데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헤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돌아오니까 이제 홍종현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남성교회 2층에 그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할 얘기가 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말씀하시느냐 이랬더니 야 아침에 그 뭐 윤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그 윤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네가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이 나보고 중매하라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놀래가지고 뭐 그때야 뭐 제가 좀 가증스러운 게 얘기했죠. 아버지 뜻이라면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11월 3일 날 그러고 이제 3일 뒤엔가 직원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다음 제가 결혼한 게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이것은 뭐 제가 아버지를 체험하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인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신령한 일, 신비로운 일과의 어떤 그 만남, 그게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1994년도에 탕명한 사건 났을 때도 저는 그 전날 밤에 꿈에서 탕명한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뭐 탕명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버지를 괴롭히는 분이구나, 그런 나쁜 놈이구나라는 정도였지. 그리고 또 뭐 재판하고 이럴 때 쫓아다니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뭐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탕명한 사건이 난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빨간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에 빨간 등이 막 켜져 있고 거기 탕명한이는 방 안에 누워 있고 탕명한이 부인하고 아들들이 이제 도열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걸 가더니 자기 아버지 고쳐달라고,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 불 켜놓는데 보니까는 그 탕명한이 저 구석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신문 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조선일보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를 딱 들고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서 신문 일면을 딱 보니까는 거기 탕명한 피살 이게 나와요. 내가 화장실에서 놀래가지고 악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왔지만은 뭐 교회에서가 뭐 분위기 어수선하고 이래도 저는 뭐 잘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제 위치가 그랬기 때문에 뭐 기획실도 있고 당회장님이 뭐 김태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있고 이런데 뭐 저 같은 놈이 거기 뭐 교회가 좀 어수선하구나. 그럼 뭐 거기 연관된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랬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원로 목사님 미국 가셨구나.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 그때에 미국에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3년 6개월 만에 한국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네가 아버지를 좀 해야 되겠다. 네가 교회를 좀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금 거리에서 모시면서 아버지 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저한테 5번씩이나 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번에 죽어. 저는 그렇게 말씀할 때도 소름이 쫙쫙 끼치지만은 그 말씀을 한 번도 저는 흘려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 죽겠구나.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죽고 너 이렇게 하면 살아.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를 순종케 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원로 목사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2007년도 2월 6일 날 제가 본교회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정처 없는 귀향길에 가게 되는 그 전날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를 주셨어요. 비싼 건데 이제 미국 가면 언제 신체 검사를 하겠느냐 한번 하고 가시라. 참 우울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그때에 그래도 그 장로님 정성을 생각해서 제가 명지병원에 가가지고 명지대학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내 이 심장인가 이 가슴 어디 쪽에 조형물을 넣고 뭐 검사를 하더니 이게 이제 이상세포가 발견이 됐다. 쉽게 말하면 뭐 암세포 같은 것이 있다 그거죠. 그러더니 이거 뭐 다시 재검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거의 자포자기 했었습니다. 이래도 죽을 놈 저래도 죽을 놈 뭐 그냥 죽는 건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뭐 버림받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고 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뭐 살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죽으면 죽었고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차라리 죽어가지고 미국 안 가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그 저한테 주신 분한 장로님한테 상의를 드렸죠. 나 이렇다 이러는데 나는 내일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의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해라. 근데 순간 제가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내 존재가 참 부질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인데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살려달라고.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서 미국 가서 새 사람 돼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인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저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교인들한테 인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단에 서서 제가 큰절로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장로님이 저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막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이상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저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해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신령한 일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나 또 성질이 괄괄한 사람을 꺾어서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 하나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끌어 주시는 그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10년 살면서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정말 꿈으로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꿈밖에 없잖아요. 꿈. 또 어떤 때는 진짜 스쳐 지나가는 환상으로 이렇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잘못했던 거, 또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또 앞으로 되어진 일 같은 것까지도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난 뒤에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옆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정말 아버지가 그분이 마음에 드는 목사 같으면은 즐겁게 전화를 받으셨지만 뭐 기분이 나쁘시고 그러면 야 없다고 그래. 만약에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전화를 드렸을 때 야 없다고 그래 하는 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나한테 들려온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그런 얘기가 내가 들으면 또 내가 몇 달 동안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신 때도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 못 드리고, 전화를 드렸다가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소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아버지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제가 좌절과 낙담에 빠질 그런 순간순간에 힘을 북돋워 주가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몇몇 장로님에게도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내가 그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일, 하신 말씀, 하신 사건들 미주알 고주알 저는 다 썼습니다. A4 용지로 그걸 꿈에 다 기록해놨던 걸 아침에 기록해가지고 A4 용지에 다시 타이프로 쳐가지고 컴퓨터에다 저장해놓은 거 A4 용지로 지금 한 380장 됩니다. 넘나? 한 400장 되려나? 그 힘으로 제가 버텨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해야죠.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짓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이 맞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겠다고. 저도 다른 사람들 같이 본교에 와서 장로님들한테 아양이나 떨고 그렇게 살죠. 그냥 편안하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영이 아닙니다. 영은 귀신 아닙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받는, 그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받는 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의 구속이 변화냐 부활이냐. 그 육신의 구속이 우리 구원의 50%인데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영으로 나타나 귀신같이? 그건 왜 믿습니까? 그런 분을 안 믿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간에 완전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영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육신은 어디 가고? 여주 가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의 교회 아니냐? 아버지가 누구냐? 말씀 아버지 아니냐? 그럼 왜 말씀 아버지가 소천을 했느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소천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있느냐? 본 사람,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 만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걸 안 믿고 나는 신령한 것을 못 봤다. 신령한 것을 못 보면 육신적인 눈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말씀 가르침 받은 육신의 일하고 영적인 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일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일은 사망. 근데 그 육신에다가 목을 걸고 앉아있는 거야. 구속의 시리즈를 읽을 때마다 자지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 구석구석에다가 아버지가 그걸 밝혀놨잖아요.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다. 솔로몬 성전 6년 6개월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로 밝힌다. 아브라함이 몬토 친척 아비 집을 2번 떠난 거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로 밝힌다.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라는 이 표현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표현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감히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 그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전 세계 신학자 누구든지 다 도전해와라.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 이 말씀은 내가 처음으로 공개한다. 내가 누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표면적으로 훑으면 뭐합니까? 내용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중, 그 의미, 아버지 심정을 알아야죠. 아버지 심정을. 구서시를 통하여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 분석하고 파헤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성전 6년 6개월 모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알으랍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딸딸딸딸딸 외웠습니다. 근데 뭘 몰라서 그 말씀, 그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지 그걸 몰랐어.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게 증거했다는데, 그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지. 이 보면 재미있는 일이에요. 원래 목사님이 구속 시리즈를 쓰기 전에는 우리가 10단계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는 10단계 공부는 체험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목사들 꼼짝 못했죠. 왜? 아버지가 전도사들, 이 전도사들은 순수하잖아요. 목사들은 공부 좀 했다고 쩍쩍쩍쩍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체험도 없고 또 전도사들보다는 무시하고 평신도들은 무시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전도사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누가 영역이 있었습니까? 전도사님들이 영역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속사 시리즈를 쓰기 전에는 아버지가 전부 다 전도사들을 위에 올려놓고 목사들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구속사 시리즈를 쓰고 난 뒤부터는 전세가 역전돼서 목사들이 구속사 시리즈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전도사들이 이제 내려간 거야. 전도사들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지금 이제 살판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를 냈다 연구만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전도사들이 아버지를 증거하던 그 영적인 것은 맥이 점점 끊어지고.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자, 서로는 그만하고 본론을 좀 합시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된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예수님도 나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가 오메가다. 문제가 처음 발생한 그것을 고쳐가지고 다시 그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구속사, 그걸 원상회복의 역사라 그래.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원상회복. 그런 사건들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이죠. 엘리야 때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하고 싸우고 이세벨의 학대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 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두 증인이 죽었죠.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되고 장사지도 못하고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봐라. 그래 두 증인은 구름 타고 올라갔어.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 7,000명이 지진으로 죽었어. 그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은 누구고? 구름 타고 올라가지 못한 지진에 죽은 7,000명. 왜 7,000명입니까? 3년 6개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전 4년 반은 뭐 말씀의 풍년시대, 후 3년 반은 말씀의 흉년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죠. 1260일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두 증인이 죽어서 조롱받는 기간을 성경은 3일 반이라 그랬어. 왜 3일 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3년 6개월하고 3일 반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반은 3년 6개월에 100분의 1이야. 그잖아. 석 달 6일에 10분의 1이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두 증인이 예언한 기간,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말씀 보면은 헤메라이스 기간이에요. 복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방주를 짓는 기간, 헤메라이스 기간. 그래서 성경에 데이즈, 날들.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기간, 또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 그건 데이즈야. 예언하는 기간 길어. 그런데 종말은 뭐야? 딱 한 날. 헤메라 기간 짧다.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한 것 100분의 1. 그 짧은 기간이 3일 반이야. 그게 침묵 기간이고 그게 아버지 소청 기간이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배웠고 아버지가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우리 말고 누가 아버지를 증거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있어야 아버지가 말씀에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편강도가 예수를 증거하니까는 그거 터삼아가지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 말고 누가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 변화의 주인 우리 말고 누가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즐겁게 지낸 기간이 1260일이라면은 아버지하고 헤어져가지고 이 소천이라고 하는 암흑시대를 지나는 기간은 3일 반. 그 기간, 아버지하고 지내던 기간이 100분의 1 기간이야. 그럼 아버지가 50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50년에 1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아버지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유브라 대강은 천국 곳간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건너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받는 강이잖아. 근데 마지막 3차 대전이 벌어지는 심판받는 장소가 유브라데입니다. 살 사람은 살지만 죽을 놈은 죽는 것이 유브라데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가 유브라데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장소 또한 유브라데야. 현가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주하고 지구를 구분을 못하니까 제가 편의상 그분을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조주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분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복수로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딱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고장난 지구에다가 구세주로 보낸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예수는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 이게 정의야. 예수님 원래 말씀 하나님이 아니잖아.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 원래부터. 또 아버지도 아니야. 응?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우주에 있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예수를 지구에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보낼 때 아버지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래야 아버지 대행해가지고 지구에서 아버지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정의는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인 거야. 근데 이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랬어? 야, 난 새벽별이야.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서. 그러면 아까 욥기 38장 7절에 그 수많은 새벽별 가운데에 한 분, 그분이 지구에 왔다 그 말이야. 뭐?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자격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대행자로. 그걸 모르고 뭐 창조주, 아유, 참 답답하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 같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응? 이것이 구속사 결론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로마서 8장 24절 이하 말씀 보세요. 응? 예수는 맏아들, 우리는 차자. 예수님은 장자, 우린 차자. 빌보 3장 22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존재와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 지구에 탈출해서 딱 나가보면은 거기 진짜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지구에서 구세주, 지구에서 하나님, 지구에서 창조주는 오직 예수 한 분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너희한테 구원 얻을 이름을 준 거는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33년 계시면서 고생에 3년 거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말씀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 그러니까는 뭐야? 십자가를 져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육신은 깨지게 돼 있어.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피 속에 감춰라. 말씀을 피 속에 감추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야. 떠나지 않고. 그 있던 말씀을 다시 육신을 통하여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신 거야. 야, 들어와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질그릇 속에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그건 원래부터 있던 말씀 아니야. 껍데기만 바뀐 거야. 예수도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뭡니까? 생명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진 육적인 존재인 거야. 예수가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육적인 존재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말씀이 중요한 거야.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 이제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멜기세덱하고 그리스도하고 예수의 관계.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 멜기세덱은 이 지구상에 등장한 마지막 최고의 제사장이야. 예수님도 그 반찬을 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제대로 된 정의인가? 또 예수는 제가 원로 목사님 소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원리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원리와 현상으로. 그랬더니 이해를 잘 하더라고.
원리와 현상. 원리는 보입니까? 안 보여. 자, 그래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수소 H하고 산소 O하고 H와 O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돼. 물은 보여. 근데 H는 안 보여. O도 안 보여. 수소도 눈에 안 보여. 산소도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눈에 보이는 물이 돼. 다시 물이라고 하면서 전기분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다시 H와 O로 나누죠? 그럼 다시 안 보이게 돼. 이게 원리와 현상입니다. 이게 육신과 변화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원리로 있을 때, 알았어요? 이 지구에 오기 전에, 그냥 우주에 욥기 38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들이, 예수님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원리로 있을 때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야, 내가 이제 가가지고 현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지구에 가야 되겠다.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 현상화된 말씀, 그게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게 육신한테 그렇게 마음먹은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입은 육신이 예수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거야. 완전히 달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거야. 100% 달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육신, 창세기 14장에 보세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게 예수의 몸 마리아의 아들을 그 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원로 목사님의 소천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을 다 몰라서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컷 신령한 거 타령해 놔놓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육신적 것까지 가지고 걸려가지고 얼마나 웃겨.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마지막에는 신령한 것을 실컷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원리와 현상의 관계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 소천을 좀 더 가깝게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가 받은 말씀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원로 목사님이 2013년 10월 3일 날 설교하신 거 보세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그것을 들림으로 봐라. 그 서 있는 것이 다 영광. 이미 그게 3일 후에 나타날 이미 그 모습,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부활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봐야만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만 이끌어준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